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박수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아멘.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한 시간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손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말씀으로 달아오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아버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분주하여 잠시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떠나 살 때도 있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모든 것이 회복되며 모든 아픔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통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평강이 흘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볼까요? 샬롬. 다시 한번요. 샬롬. 네, 이 샬롬이라 이게 아니고 이겁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히브리 말로 평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하면서 샬롬 이렇게 하는데요. 세상이 주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어떤 안락함이나 편안함이 아니라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요. 그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헌금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의미, 헌금의 정의는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시죠? 제가 세 가지 얘기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네? 헌금은 예배다. 또 기억나는 거요? 헌금이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그 머리에 그냥 확 각인이 되셨군요. 네. 헌금은 예배다.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 헌금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떤 교회 어떤 성도가 우리를 위해서 헌금해주고 우리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헌금을 해주고 또 우리도 좀 열악하고 좀 부족하지만 헌금을 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돕고 하는 그런 지역을 섬기는데 우리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거기에 헌금이 사용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나 자신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 건데 이 세상에서 내가 좀 살아가도록 쓰라고 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이런 마음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을 어떠한 방법으로 드려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헌금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드릴 때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시죠.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제가 여기 보시면 빨간 걸로 기록을 해놨죠. 이게 뭐예요?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연보를 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수입에 따라서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연보를 해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헌금을 할 때 아까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세 가지 의미를 담아서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헌금의 액수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수입의 정도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내 수입이 많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드리고 내 수입이 적으면 적게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수입이 진짜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는데 속꼬리만큼 드리라고 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근데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한 달에 1억? 뭐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한 달에 1억을 벌든 1년에 1억을 벌든 뭐 1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 1억을 버는 사람이 매주일 와가지고 헌금을 10,000원씩 해요. 또 어떤 사람은 한 달에 100만 원을 버는데 매주일 와서 헌금을 10,000원씩 해요. 근데 이 두 사람에게 물어봤더니 두 사람 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마음으로 이건 예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둘 다. 한 사람은 많이 벌고 한 사람은 좀 적게 버는데 똑같은 액수를 드리면서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해요. 근데 받는 입장에서
느낌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정말 너무나도 이제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런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뭐 환갑이 되고 7순이 되고 어떤 기념일이 돼서 부모님께 선물을 하는데 정말 힘들게 사는 이 자녀가 3만 원, 5만 원짜리 뭐 넥타이라든지 스카프라든지 뭐 이런 걸 정성껏 준비해서 부모님에게 드렸다면 그것을 받는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물론 마음은 짠하겠죠. 아유 저놈도 사는 게 힘든데 이런 거 안 해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게 사는 그 자녀가 내가 부모라고 내가 엄마라고 내가 아빠라고 나 챙기겠다고 부모님 섬기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짠하면서 또 한량없는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자녀 잘 되도록 얼마나 눈물 흘리며 밤낮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자녀인데 이 자녀는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1년 뭐 매출이 수십 수백억이 돼. 근데 똑같은 기념일을 맞이했을 때 똑같이 3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스카프를 갖고 왔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물론 여러분들은 제가 묻지 않아도 행복하시겠죠. 내가 낳은 자녀가 엄마 아빠 생각해서 갖다 주는데 그게 10원짜리면 어떻고 100원짜리면 어떻고 만원짜리면 어떻고 1000만 원짜리 1억짜리면 조금 다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얘는 못 사는데 5만 원, 얘는 엄청나게 잘 사는데 5만 원.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둘 다 엄마 생각해서 아빠 생각해서 드린다고 하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좀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이 녀석한테는 큰 거 한 장 정도는 기대할 만한데 큰 거는 기준이 다 여러분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큰 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감이 오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정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정성을 다해 드리지만 이 수준에 사는 성도와 이 수준에 사는 성도가 드리는 정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제적인 수준에 의해서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거에 이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어서 문제가 많이 됐고, 뭐 요즘도 그렇게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일명 부흥회라 그러죠. 부흥회. 교회가 돈이 없으면 부흥회를 열어요. 부흥회를 열어가지고 근데 부흥의 내용이 다 뭐냐면 결론 가면 헌금하라는 거거든. 그래야 복 받는다는 거거든. 나 이거 영상 나가면 때려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이제 기존 이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복 받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까 이제 오해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회를 하면 대부분 그러죠.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신데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부흥회를 가면요. 부흥회 목사님의 옷이 있어요. 하얀 게 양복에 백구도 딱 신고 딱 무슨 연예인 같아요. 근데 딱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이제 결정적인 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제 분위기를 이제 이렇게 잡기 위해서 불을 다 끄라 그러고 마이크를 잡을 때 손수건으로 마이크를 탁 감싸고 여러분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부담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지금 교회가 큰 대업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평생에 언제 성전을 봉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을 가지고 헌금하면 하나님 큰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1억 하실 분 여긴 아무도 없지만 그러면은요
근데 흉내를 잘 못 내는데 잘 냈나?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요. 저도 부흥회 무지 많이 다녔거든요. 기도원 많이 다니고. 저도 부흥회파 기도원파 출신 중에 하나인데, 그리고 어린 마음에 그렇게 딱 하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누가 손드나 이렇게 봐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손드는 사람 없었거든. 근데 목사님이 저쪽에 한 명 손들었어. 딱 보면 안 들었어. 네, 한 명. 두 명. 네,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들어. 그럼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 교회 장로님들은 또 어떤 인간이 또 손을 들었어. 저 평신도가 1억 한다 그러면 장로 체면에 5,000원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헌금이 막 나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그 헌금 기뻐하실까? 성경이 말하는 헌금이 그런 식으로 짜내서 가져가는 헌금을 얘기하는 걸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대형교회 목사님들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친구네 교회를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담임 목사님 딱 나가는데 부교육자들 옆에 쫙 도열해가지고 목사님 나가시니까 딱 무슨 조폭도 아니고 그런 교회가 있더라니까 진짜로. 나 깜짝 놀랐는데 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보디가드도 붙여갖고 다니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여자분들이 말씀을 듣고 부흥회 때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헌금을 하는데 남편도 모르게 그냥 그동안 막 10년씩 부었던 적금 다 깨가지고 헌금 딱 깨. 나중에 남편이 나중에 안 거지. 알고 보니까 그 통장이 어디 갔는지 사라진 거야. 어떻게 됐니? 그랬더니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건축 헌금 했어. 그러니 남편이 어떻겠어요? 남편 난리가 나지. 막 뭐라고 막 화를 내고 그러면 그때 아내들이 남편에게 속으로 뭐라 그래요? 저 마귀 사탄 같은 자식 또 난리 친다. 여러분, 그게 과거에 그 신앙인들의 현 주소였거든요.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렇게 헌금을 이제 강조하는 거죠. 남편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헌금하는 게. 그래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또 아내는 또 뭐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하는 소리가 뭐예요? 너 목사가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은 밤에 골목길에서 기다려. 누구를 기다려요? 목사 기다리는 거야. 이놈 새끼 나타나기만 하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보디가드를 데리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지금 아주 리얼한 얘기를 했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누가 얘기해줘서 들은 거예요. 저도. 내가 본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간에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참 얘기하기가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헌금을 강조할 때 쓰는 본문이 뭐냐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 아시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이 두 렙돈 이야기. 그게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들은 다 풍족한 중에 헌금을 했는데 야, 이 과부 봐라. 이 과부는 정말 어려운데 이거 드렸다. 이 과부 입장에서 드린 이거는 그 과부의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린 거야. 그러니 너희 있는 것들, 야, 이 과부를 좀 본받아서 다 드려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드려야 되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다 털어서 드려야 되고. 드릴만 하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면 주님이 그거 기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드리고 싶은 생각 안 들겠어요? 부담이 되지만 주님이 기뻐하신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털어서 드리려고 하지 않겠냐고. 나 진짜 이거 몰매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은요 헌금 내라고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이 본문 여러분들 그 앞뒤를 잘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내가 다 설명은 못하겠지만 그 누가복음 몇 장이나 내가 몇 장인가를
누가복음 16장인가 잠깐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그 앞에랑 뒤에 내용을 보면은요. 그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면서 지금 중간에 이 과부의 예화를 집어넣는데 그 당시에 이 과부, 성경에 보면 가난한 과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난도의 정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 가난해. 그래서 자녀들 뭐 학원도 못 보내. 뭐 외식도 못해. 가난해가지고 고기 반찬도 못 먹어. 뭐 가난해가지고 옷도 제대로 못 사 입어. 이 정도의 가난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생존을 위한 가난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냥 못 먹고 못 입고 그냥 좀 수준 좀 낮게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지금 목숨이 달릴 정도. 오늘 이거 안 먹으면 굶어야 되고 또 언제 먹을지 모르는 그런 가난, 생존에 걸린 그런 가난을 얘기해요. 이 과부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존에 걸려 있는 이 과부가 지금 이거 지금 헌금하면 이 두 랩돈이 1,000원도 안 되는 돈이거든요. 요즘으로 따지면. 그거 내면 오늘 저녁부터 이 과부는 굶어야 돼.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뭘 하냐면 그런 과부에게 신앙의 협박을 해가지고 신앙적인 종교적인 어떤 협박을 해가지고 그것까지 내게 한 거예요. 그것까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나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면서 이 과부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이 과부가 그거 헌금해서 주님이 아우 잘했다 잘했다 기쁘다 네가 오늘 밥도 안 먹고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 내니 내가 정말 기쁘다. 앞으로 대대로 너를 내가 성경에서 높여줄게. 그래서 기록한 게 아니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행위 그거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 그 환경에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 과부의 이 생존을 위한 이 과부의 그 쌈짓돈까지도 빼앗아가는 나쁜 놈들이 있나 하면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그 예를 지금 들고 있는데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 예를 가지고 헌금 내라고 막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거 봐라. 헌금 조금 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냐고. 하나님이 뭐 거진 줄 알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고 나고 그러니까 자녀가 안 되고 대학에 떨어지고 낙방하고.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해가지고요. 그런 얘기 듣잖아요. 처음에는 콧방귀 꼈는데 어느 날 좀 지나가다가 접촉사고가 났어. 아, 내가 그때 헌금 안 해서 그랬나? 남편이 직장에서 잘렸어. 아, 그때 그거 안 해서 그랬나? 이렇게 돼요. 그리고 가서 털어가지고 또 해요. 우리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고 은혜의 주님이고 자비의 주님인데 그 없는 사람 거 막 싹싹 털어가지고 가져가신다면 사랑의 주님이시겠어요? 은혜의 주님이시겠어요? 아니죠. 그런 본문이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시대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 수입에 맞게 많이 벌어서 하나님이 축복하면 기쁜 마음으로 축복받은 만큼 드리면 되는 거고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렇게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믿음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여러분의 액수가 뭐 차이가 있죠. 조금 더 있을 수 있고 큰 거 액수를 드릴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건 여러분 그게 믿음대로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대로 드리셔야 돼요. 제가 실질적인 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절대 빚 얻어서 헌금하지 마세요. 뭐 빚 얻을 신용도 안 되십니까? 네. 절대 빚 얻어서 헌금하지 마세요. 전 예전에요. 어떤 분이 은행 가서 대출 받아 하면 될 거 아니냐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제가 부담이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빚 얻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하세요. 물론 그러실 수 있죠.
빚을 얻어도 내가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된 수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 달달이 얼마씩 해서 갚아 나갈 수 있다. 그러면 하세요. 근데 그것도 안 되니 무턱대고 막 딱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거 다 털어서 내면 하나님이 10배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딱 빚 얻어갖고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내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셔도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거 받고 10배로 안 주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때 돼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나한테 사기쳤어요? 내 다시는 하나님 내가 헌금하나 봐. 내가 교회 나가나 봐.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준다 소리 안 했는데 자기 혼자 그냥 상상해가지고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10배로 주실 거야. 하나님한테 응답도 안 받고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 욕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 떠나버리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뭐 빚을 내서 뭐 집과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내게 안 줘도 나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쁘기 때문에 드린 거고, 내가 이대로 그냥 굶어 죽어도 낸 다음에 굶어 죽어도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한다. 그럴 분들이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하지 마시라고. 그것도 여러분의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요. 절대로 나 오늘 먹을 것도 없는데 이 과부처럼 먹을 것도 없는데 안 먹으면서 막 드리지 말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악덕 업주로 만들지 마세요.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맨날 찌질하게 누가 어디 가서 구걸하고 어디 가서 그런 거 원치 않으시거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좀 이렇게 살길 원하지, 맨날 어디 가서 미안해요, 한 달만 더 시간 주세요 이러고 살길 원하시겠어요? 여러분도 안 그러잖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든 대로 거기에 족하고 거기에 맞게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 보십시오. 시작.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아멘. 헌금은요, 잘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다시 한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걸로 또 기록을 해뒀죠. 뭐예요?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헌금은 잘 모아서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그냥 확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후회가 될 수 있어요. 잘 준비해서 드려야 돼요. 설교 듣다가 은혜가 좀 되면 오늘은 10,000원 더 할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물론 은혜가 되면 더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즉흥적인 어떤 예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좀 덜 되면 10,000원짜리 넣었다가 거실러 가지고 5,000원 빼고 5,000원만 내고, 뭐 예를 든다면 뭐 그런 건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 막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주머니 막 뒤져가지고 오늘 돈이 없네, 지갑을 안 갖고 왔네, 그럼 못 내고 지갑을 딱 열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그것도 고민이 돼. 지갑을 딱 열었는데 막 수표가 막 들어있고 100,000원짜리가 막 들어있고 막, 근데 찬송가가 막 울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이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데 지갑 열어보니까 막 수표가 막 들어있고 막, 그러면 이제 막 고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헌금은요,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준비해서 드리면 내 지갑에 100,000원짜리 들어있든 1,000,000원짜리 들어있든 뭐가 들어있든 관계없어요. 내가 준비한 거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거. 부담이 없는 거죠.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헌금이 예배라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준비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하고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분하고 여러분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를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다르지요. 일주일 내내 예배를 사모하면서 헌금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또 토요일 날은 내일이 주일이니까 오늘 또 좀 일찍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고 하나님 만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준비해서 예배 오는 사람하고 일주일 동안 정신없이 바빠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살다가 아이고 내일이 주일이네. 근데 오늘 토요일 날도 너무 뭐 일이 바빠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정신이 없어 막 허벅적허벅.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물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죠. 그러나 준비된 예배와 준비되지 않은 예배는 은혜 받는 정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헌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올 때 이 사람은 지갑을 늘 안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지갑을.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부르는데 아낌없이 드리는데 지갑을 열기만 하면 지갑에 돈이 많이 들어있어서 근심 걱정이 돼서 지갑을 집에 놓고 온대.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올 때마다 준비하는 게 뭐냐면 지갑 빼놓고 오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준비를 참 이상하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오는 거죠. 뭐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준비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준비도 아무렇게나 준비하면 안 돼요. 헌금은요 집에서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보면 저 헌금 봉투를 가지고 가셔서 거기서 다 이렇게 집에서 준비하셔서 기도 제목 적으시고 또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헌금 개수를 하다 보면은요 헌금을 보면 아 이분들이 진짜 정성껏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걸 막 느껴요. 왜냐하면 새 돈, 빳빳한 돈, 구겨진 돈 이런 게 잘 안 나와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딱 보면은 뭐냐면 아 이 사람들이 이 성도님들이 진짜 헌금 1,000원짜리 하나를 드려도 정말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고 있구나. 그거를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면은 헌금 봉투를 탁 끼워놨는데 헌금 봉투가 그냥 한 100장이 딱 사라져버려. 우리 아들이 그래요. 아빠 분명히 아침에 껴놨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헌금 봉투 하나도 없대. 그거 왜 그러겠어요? 갖고 가서 집에서 다 준비해 갖고 오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게 예배를 헌금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부담도 없고 그 헌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1,000원짜리 지폐하고 10,000원짜리 지폐하고 어느 날 한 지갑에서 만났습니다. 1,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한 지갑에서 만났는데 이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형님 요즘 뭐가 그렇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그랬더니 이 10,000원짜리 지폐가 그러더래요. 동생 내가 요즘에 참 많이 바빠. 미장원에 가야지, 식당에 가야지, 백화점에 가야지, 은행에 가야지. 아이고 내가 몸이 10개라도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이 1,000원짜리 지폐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형님은 좋겠수. 가는 것도 많고 나는 밤낮 가는 게 교회밖에 없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고 났더니 자기가 목회하는 중 그 주일날 헌금이 가장 많이 나왔대. 아마 1,000원짜리 내던 분들이 다 10,000원짜리를 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헌금을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헌금은 예배잖아요. 잘 준비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러면 부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헌금,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와 받지 않은 제사가 나오죠.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제물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잖아요. 헌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헌금은 받고 어떤 헌금은 안 받고 어떤 예배는 받고 어떤 예배는 안 받고 그 기준이 뭐냐 하면 그 물질도 있지만 중요한 건 그 물질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1,000원을 헌금을 해도 여기에 내 마음을 담고 뜻을 담고 여기에 헌금의 정신을 담아 예배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그 제사에 아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사만 딱 차려놓고 받으세요가 아니라 제사를 차리고 거기에 아벨도 넣어서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 물질만 받으세요가 아니라 나도 같이 넣어서 하나님 받으세요. 나도 받으세요. 그런 물질, 그런 헌금, 그런 예배, 그런 제사를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인생에게 그 삶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을게요. 헌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정말 귀하고도 아름다운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헌금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헌금을 드릴 때는 잘 구별해서 준비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이 경제적인 수준에 맞게 많이 복을 받은 분은 많이 드리고 좀 덜 받은 분은 좀 덜 드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헌금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액수에 관계없이 여러분의 믿음을 그곳에 넣어서 함께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되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